주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되가진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의 음에 논하지 마시게 하십소서.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의 주님을 영광 중에 없고 오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옵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돌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몇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승해비 그 집은 공창 그 노래 소리로 전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질그릇까지 연약한 인생 저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 주니 긍정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아는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언제 어디서나 그 생각과 말과 행동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 있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지 못한 것 애통하며 참회합니다. 주신 소망을 잊어버리고 산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믿고 맡기지 못한 것 그리하여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아래에 저희의 모든 죄와 흠을 죄의 짐을 다 내려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기원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요. 우리 한창동 집사님 또 내외분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서로 돌아보시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또 우리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잘 모시세요.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잘 모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 잘 모시세요. 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이 본당에서 현장 예배 드리고 또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도 제목이 우리 주보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넌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생명이시요 힘이시요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진 것, 누리는 것, 나의 나 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이 시간 기억하고 고백하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저희의 헌신과 사랑, 또 존경, 봉사를 바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자신의 몸을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 아버지께 바치오니 기뻐 받으소서. 약속하신 대로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좋은 것들로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 넘치게 채우시어 이 광야 인생길 가는 동안 조금 더 핍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넘치게 복을 주시어 이 땅에 살아있는 간증이요 찬송 삼으소서. 바친 모든 예물 사용하시어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든든히 세우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님의 정과 각 가정에서 주님 앞으로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는 나약한 저희들 늘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두렵고 근심케 하는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눈과 귀를 열어서 그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저에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늘 안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붓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처음 7절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특별 찬양 감사드립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에베소 선교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선교 이야기입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 소아시아의 서남부 해안에 위치한 아주 큰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조금 내륙으로 들어가면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아시아의 7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그 7 교회들을 포함해서 성경에서는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항구 도시였는데요,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또 성경이 증거하시는 대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주 큰 신전이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헬라 문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에서 교회를 크게 핍박한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고 큰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주동자가, 그 핍박을 이끈 사람이 디미트리우스라는 그런 은장색입니다. silversmith.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이니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큰 소득을 올리는 그런 기업이 발달을 했지요.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아마 에베소의 우상 제조업자 조합장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있는 이 우상 제조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된 겁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리 잡은 안정적인 그런 유대인들의 공동체입니다. 큰 회당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는 선교지에 도착하면 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회당을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께서 여러분과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십니다.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이방 도시에서 제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개척이 됐지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을 복음을 전했는데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복음을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는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 선교를 접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학교 건물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지요. 에베소 교회의 시작입니다. 참 궁금합니다. 지금 이 19장은 바울 사도의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렇게 큰 도시고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3차 전도 여행 전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본래 바울사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성경에 보면 총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행은 남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의 중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을 들러서 디모데를 스카웃을 하고 그리고 에베소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에베소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바울 사도는 북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윗지방입니다. 그런데 윗지방으로 가는 길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에베소도 못 가고 윗지방도 못 가니 갈 길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무시아를 지역을 가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해협만 건너면 유럽입니다. 거기서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 사도를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바울 사도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애초에 가려고 했던 에베소에 잠깐 들립니다.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바울 사도께서 귀한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두 내외분을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돼서 바울 사도는 그때 가지 못했던 북쪽 지역, 오늘 1절에서는 윗지방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드디어 에베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열정으로 계획하고 애써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요, 또 완고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아직 바울 사도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바울 사도를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곳에서 2년을 머무릅니다. 다른 어떤 선교 지역보다 더 오래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통이 편하고 또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교회이니 1차, 2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주위의 교회들 편지를 써서 돌보고 문안하고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저희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지요. 이 편지도 에베소에서 써서 보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도 여기서 써서 보냅니다. 아주 귀한 그러한 사역지가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아시아의 7교회 또 돌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는 디모데가 교회를 맡아서 또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께서 말년에
이 에베소에 오셔서 사역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은 에베소 해안에서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얼마나 귀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입니다.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는 이 에베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에베소로 보내셔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참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시려는 건 아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면 분별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일이 술술 풀립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될까? 그런 일들도 뜻하지 않게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다.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감해야 합니다. 저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연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늘 염두에 두고 살피고 분별하고 순종해야 해요. 이게 바로 겸손이요 신앙의 지혜입니다. 안 되는 일 억지로 하려는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분별하고 따르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볼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거기 있다가 떠납니다. 고린도로 가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얘기를 누굴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이분은 이런 과네 그래. 이 과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볼로가 바울과입니다. 학식이 풍부한 아주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일찍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마 에베소에 두 사람이 같이 있었다면 복음 사역의 효율성이 떨어졌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조절하셔서 그렇게 아볼로가 떠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일을 세심하게 그리고 틀림없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연구해보니 그런 것 같다?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직접 경험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삶에서 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아볼로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이지요. 원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불러요. 크리스찬의 공식 명칭입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보고 붙여준 별명입니다. 모일 때마다 또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그리스도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쟁이다, 이런 말씀 되겠죠. 이게 크리스찬이 공식 이름이 되었으니 사실은 저희들 보고 크리스찬 하지 말고 한국말로 예수쟁이라고 부르면 얼마나 큰 영광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제자들을 보니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조금 빠졌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성령님을 모시는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에 도착해서 바울 사도는 먼저 번에 머물게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를 만납니다. 그들이 에베소의 사정을 잘 설명을 해줬겠죠. 아볼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성령 세례는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보니 그렇단 말씀이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모셨는가? 아니나 다를까 그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했냐고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니 바울 사도가 또 묻습니다. 그대들 세례는 받았는가? 받았습니다. 어떤 세례를 받았는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그런 당시 상황이죠.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례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연고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정결례를 치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로 몸을 씻는 겁니다. 의식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물로 씻음을 받아 다시 정결하게 되는 걸 상징하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이들 제자들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지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님을 모시게 됩니다. 6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말씀합니다. 방언은 이방인들이 하는 언어를 다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언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들 이방인 출신의 제자들,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자기들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의 설교 말씀 중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늘 내 안에서 나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너의 주인이시다. 늘 증거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믿고 고백한다면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늘 나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범해도 안 찔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찔리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범죄할 때에 찔리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내 주님이라고 부르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이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신앙 삶 전체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은 온통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성령님을 늘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을 순종하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주로 섬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을 주시어 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희들 사는 평생 우리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 따라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평생 성령님을 늘 모시고 기울이고 순종하며 따르고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다. 아멘.